자기 충족, 맏아들의 경우. 자족이라면 동양에서는 스스로 족한 줄 안다는 욕심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차 있는 상태, 자만, 일종의 완전주의자를 의미한 것이다. 토인비도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되는 때 멸망이 온다고 하였다. 사회가, 국가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소수의 지도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소수의 지도자가 스스로 겸허하여 항상 더 높은 이상을 앞에 보며 대중과 함께 창조와 성장을 도모하는 때 그 사회나 국가는 흥하는 것이요, 그 소수자가 스스로 교만하여 쳐다볼 이상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나를 보라, 내가 곧 이상이다 하고 백성에게 절대 복종을 명하는 때 그는 창조적이 못되고 지배적인 소수가 된다. 그는 독재자가 되어 자신을 절대화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나라는 몰락한다. 대원군의 쇄국주의, 중국에서의 서양 문명 배척 등은 동양 문명의 절대적인 자기 만족을 느꼈던 것이어서 그 결과는 패망이었다. 일본에서도 명치 초년에 서양 문명을 받아들일 때에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배우려는 심정이어서 창조적 기운이 왕성하였었고, 따라서 비상한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소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무렵에는 일본이면 그만이다, 기독교고 무오고 다 일본화해야 한다, 일본 정신이 절대다 하고 전 동양을 온통 일본화하려는데 광분하였다. 일본으로서의 자기만족, 그것은 영락없이 일본 자신을 패망으로 인도하고 말았다. 서양 역사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러하였다. 대로마 제국 천하의 지배자로 황제를 신화하여 신으로 예배하게 하는 때 그들은 스스로의 묘혈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로나 개인으로나 교파로나 자기 만족, 자기 절대화를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국에서 최대 교파다 운운하고 어디서나 억지로라도 군림하려는 자만자는 스스로 멸망할까 조심할 것이다. 그것은 영락없이 망하는 징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난숙한 열매가 바람을 기다릴 것 없이 꼭지가 물러 떨어지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실제적인 교훈을 더듬기로 하자. 물질 생활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약대든 노끈이든 간에 불가능을 시사할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덮어놓고 부자는 천국의 절대 금단이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부한 것이 왜 천국의 애로가 되는가? 그것은 부자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로서 가지기 쉬운 자기 만족의 심경 때문인 것이다. 그는 그의 부력을 믿고 스스로 안심한다.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은 비현실적인 잠꼬대같이 여겨지고 돈이면 만사가 다 통한다는 신념만이 날로 강해진다. 그래서 달러 제일주의, 유물주의로 흘러간다. 오늘 아메리카니즘에는 다분히 그런 경향이 섞여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동양 사상의 탈속 사상이 드높은 창공 같아서 좋다. 사실 공산당만이 유물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유물주의자가 수두룩이 자라나고 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읽어보자. 또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풍성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유물주의가 별것이 아니다. 물질만 풍성하면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고 믿는 것이 곧 유물주의인 것이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하고 그는 물질에 의한 자기 만족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는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통곡할 운명을 자취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력을 가지고도 스스로 겸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봉사하는 부자는 그의 부력이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높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부력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율법적, 윤리적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흠없는 의인이다. 나는 도적질도 안 했고 살인도 물론 안 했다. 뇌물 받은 일도 없고 11조를 꼭꼭 내었다. 나는 술, 담배 안 먹고 세게 어지러운 일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흠없는 의인이다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깔따귀는 걸러먹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박하와 유향과 모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행하지 아니한다 하셨다. 이것은 11조를 바치고 율법을 준행한다는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게 된 까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다. 이런 경우는 당장 우리나라 교인들의 신앙 태도에서도 볼 수 있다. 소위 정통파 신앙의 용사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모조리 이단이요 지옥의 자식이라고 선전한다. 어느 나라에서 정통파 친구 한 분이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하도 몹쓸 이단이라고 저주하기 때문에 어느 신중하다는 친구가 양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히려 이단으로 몰리는 사람에게 동정하게 되었다. 하루 그는 정통주의자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굉장히 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는 당장에 대답하였다. 아니, 그래. 나는 천당 갈 것이고 그는 지옥 갈 것인데 그것이 이만저만 다르단 말이오?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최후 심판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길 만치
자기를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자기 만족이란 진실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아닌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데서 자기 멸망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단 정통주의자뿐 아니라 우리 보통 신자로서도 자칫하면 그런 심경에 빠지기 쉽다. 불신자 사회를 보고서는 낯을 찡그리고 부정이나 털듯이 먼지를 턴다. 믿는다는 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그를 이끌어간다. 나는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면서 자랑의 기도를 올리게 된다. 그러나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기다리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요, 결코 스스로 의로운 자들의 집단은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은혜에 청함받은 것뿐이다. 신자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교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목사가 20-30년 드러난 허물 없이 목회에 충실하면 남들이 성자라고 말로 일망정 치켜 올린다. 목사 자신도 자칫하면 그런 채 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인즉 그도 꽃같이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인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써주시는 것이 감격할 것뿐이다. 요새 교인들 중에는 무슨 심령 부흥회 같은 데로 다니면서 어떤 심리적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절대화한다. 그리하여 감정에서 자기 만족에 빠진다. 이것은 교리면에서 자족한 사람보다 더 위험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무궤도적으로 광분하는 것이 십상팔구인 까닭이다. 무엇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심정에 철하여 자기 만족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타락했던 둘째 아들보다도 타락하지 않았노라는 맏아들이 더 무서운 범죄자임을 발견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며 형제로서의 우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인데서 그러하다. 아버지가 일부러 나와 권하고 타이르고 했지만 맏아들은 그 동생을 위한 잔치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고 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는 이 율법적, 윤리적, 종교적 자기만족이 이 맏아들의 운명에 저주를 가져왔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겸허를 잃어서는 안 된다. 재산이 넉넉해도 무산자와 같이, 권세가 있어도 종과 같이, 도덕적 선행이 있어도 죄인의 친구로, 신앙 경험이 깊은 경지에 있더라도 구도자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쳐다보며 순례하는 마음이 빈 자가 되어야 천국이 그의 것으로 되는 것이다.